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종식 목사님께서는 이제 현역 사역에서는 은퇴를 하셨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갔을 때 우리 목사님 교회를 출석을 했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일정을 좀 가지시던 중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과 또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성서침례교회의 창립 4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하신 우리 추인호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은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열정이 또 새삼스럽게 기억이 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사모님께서 아직도 건장하게 이렇게 계셔서 오늘 또 오셨는데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예. 저는 일찍 주님 은혜 가운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교수들이 있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선생님이다 하고 평생을 따르고 섬겼던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게 바로 추인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어쩌면 그렇게 이게 애들 말로 참 이게 서로 통하는지 몰라요. 통하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도 보니까 이 찬양대석을 앞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보고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저의 아이디어거든.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해까지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게 45cm 이 계단 넓이를 45cm 해가지고 이렇게 세 계단 해서 찬양대가 여기 서도록 했는데 이게 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그게 영적인 혈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우리 이동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목자로서 또 우리 추인호 목사님을 이어서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고 은혜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를 하거든요. 어느 교회 영상 예배를 참여할 것 같습니까? 대구 성서침례교회. 여러분 아시죠? 부모된 마음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잘하고 있지만 혹시나 잘하나 하고 이렇게 제가 늘 봅니다. 근데 너무 잘하고 제가 그 고마운 것은 또 내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은 이동수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고 그 수고를 또 알아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 목사님에서 박수를 한번 격려해 드리세요. 우리 원로 집사님들 또 우리 그 실무하시는 집사님들 세월이 가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 때마다 이렇게 골이 나는 걸 보면서 참 오늘 찬송가 있는 속에 그곳은 늙음이 없다고 하는 곳이네요. 늙음이 없다. 얼마나 참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보면은 이 교회 처음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을 때 헌당 예배 때 제가 참석을 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주변이 좀 훤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쪽에 오면서 보니 작년에 아니고 재작년에 왔을 때보다도 이 거리가 엄청 건물들 꽉 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며 이때를 기다려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어요. 우리 저 찬양대장이신 우리 집사님, 매 주일마다 제가 강단에서 찬송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상당히 친해졌어요. 제 양반은 몰라도 나는 늘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런데 찬양대가 나와서 하는데 그 곡을 선정을 한 걸 보고 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와, 저력 있네요. 여러분, 저력 있네요. 정말 이건 큰 오케스트라 코랄처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자매님들 특히 더 훌륭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약간 낯서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왔을 때 교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거예요. 누구나 환영하는데도 교회에 이렇게 걸음을 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편안하게 여러분 오실 곳을 오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분이 계시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나 그래서 아침 예배 설교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부분은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 한 포인트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들 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읽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내 발음과 네 발음을 잘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고 네가 내고 이렇게 돼갖고 헷갈려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그러기 쉬워요. 뭔가 하면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발음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절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그 사명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진 지 4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명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피 흘려 주님을 섬기신 우리 추인호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집사님들, 그리고 또 현직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다시 한번 의뢰하니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셔서요. 자, 오늘은 교회의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표를 붙인다고 그 물건이 그 표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를 붙인다는 말은 그 물건을 표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이 표와 같다고 해서 붙이는 것이 표예요. 여기 어떤 분 내가 오늘 보면서 저분이 입은 옷이 저 마크와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표는 뭐냐 하면은 표를 붙인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거기다가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라고 표를 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오늘 그 표가 뭐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다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엄청 들었을 테니까.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명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냐?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넘어가 보세요. 1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여기 1장 11절인데요. 여기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 촌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촌놈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쳐다보지 마라. 너희들이 쳐다보는 것은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올라가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빨리 뛰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산을 등산하면서도 뭘 보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남의 묘지 있으면 꼭 가서 봅니다. 묘지의 묘비명이 뭔가, 이름이 뭔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나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미국에 가면 교회 특징이 오래된 교회는 오래된 묘지가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 주변에 1701년에 심내교회 최초의 선교 협의회를 세운 창립 멤버 교회가 거기 있는데 300년이 넘었습니다. 1701년이니까. 그러면 묘지에 그 교회 묘지가 주변에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년이 지난 묘지들도 있는 거예요. 묘비가 있는 거예요. 비바람에 그냥 다 깎여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묘비 중에 이런 묘비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묘비명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독설가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혹 아직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주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문답을 했는데 아주 그 예리한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하고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이 산수를 못하는구나.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다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2000년이나 가까워진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혹 그게 2010년인지 2020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교회 사명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날과 시를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하루까지도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하루까지도 주님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공감합니까? 만약에 언제 온다고 하면요, 지금부터 땡땡 칠 사람 쓰였어요. 여러분은 혹시 1960년대 초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도 그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오늘 바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 해성이 지구를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동네는 소 다 잡아먹었어요. 소 다 농사 지어 뭐해? 잡아먹어야지. 우리 고기 구경도 못했는데 이 기회에다 소 다 잡아먹었어요. 나는 그래도 내일 세상 종말이 와도 나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내가 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내가 학교 가려고 하니까 해가 검은 구름이 가득 차고 진짜 망할 것 같은 날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오늘 망해도 내가 학교 가야지 하고 갔더니 세상에 학교에 학생이 몇 명밖에 안 왔어요. 선생님도 겁먹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한 시간 딱 됐을 때 오히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헨리 해성이 지구에 충돌한다고 하는 천문대 통보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발표하는데 헨리 해성이 지나갔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습니까? 2000km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2000km가 떨어져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 과학으로 볼 때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스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 이놈 뭔가 하면 그렇게 땡땡 칠까 봐, 그렇게 소자박 먹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마지막 한 시간까지도 우리가 주님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가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우리 가끔 하늘을 좀 쳐다보며 살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 가끔 우리가 하늘을 좀 쳐다보며 살자.
왜? 하늘을 쳐다보면 깜깜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참 안 됐어요. 도시에 난 오면서 보니까 난 무서워요. 마철루 같은 큰 높은 아파트들이 쫙 나는 거기 올라가면 오금이 저려서 밑을 못 내려다 보겠는데 그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쳐다봐도 막 불들이 환하고 땅을 봐도 찻불이 환하고 이 난리치는데 하늘에 별이 보일 겨를이 있겠어요? 참 여러분 안 됐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빛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십니다. 아멘. 무슨 색깔일까요? 깜깜한 죄의 세상에서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그 세상에서 주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반짝이는 그 별빛은 뭘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상에 등대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등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대구 성서침례교회 여기 뭐 대단한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어서 주님 보실 때는 여기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하나님 앞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안 믿어요? 이럴 때 엄청 큰 소리 하면 할 줄 아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구 성서침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는가 하면 여기 참 이쁘신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나는 너무 이쁘면 좀 수상하더라. 그리고 난 식당에 가서도 너무 맛있으면 이거 수상해.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의 그 음식 솜씨에 내가 길이 들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거 수상하다. 여러분 어느 젊은이가 아주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사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축복으로 그 집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그 딸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남의 딸을 낳았을 때는 여러분 안 이뻐도 이쁘다고 말해야 됩니다. 안 이뻐도 참 이쁘다. 그리고 안 닮아도 이래 말해요. 진짜 엄마 닮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닮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닮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리도 그렇게 말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엄마는 너무 이쁜데 이 아이는 정말 얘가 커도 이게 아닐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고 있는데 그 친정어머니가 딸이 딸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엄마를 닮았냐 이러는 거예요. 놀랬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아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지갑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니 그 사진하고는 너무 닮았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머리 좋으니까 설명 안 할게. 교회도 그런 꼴 날까 나 걱정인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라고 하고 갔는데 와보니까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는 어떻게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가능하면 성령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대가의
그림에다가 그 붓으로 덧칠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손보려고 덤비냐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있는데, 제가 이걸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면요, 주일 학생한테 배웠어요. 주일 학생이 나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나는 신학교 교수를 평생 하면서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찾은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을 교회에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도 많이 컸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제는 주먹쥐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컸습니다. 그러려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거들랑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말을 준비하라. 가서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럴 때 뭘 몰라 벙벙벙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잘 알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거기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FM이란 말. FM 들어보셨죠? 아이고 기억력 좋으십니다. 연세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FM이란 말이 있어요. FM. 이건 영어로 Field Manual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가전제품 사면은 그거 첫 번째 받아가지고 보는 게 뭔가 매뉴얼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가. 나는 웬만하면 안 읽어버려요. 뭐 이거 그 뻔한 거겠지 하다가 꼭 망쳐먹어요. 그러니까 FM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FM이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몸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고 가긴 간다마는 이게 마귀들이 가만 안 있을 건데 이 제자들이 잘 지키고 있으려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뭐예요? 마치 뭐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다 양같이 생겼습니다. 양같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 염소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 나는 염소 싫어해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 같이 한 우리에 살아도 염소 그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염소 2마리를 키우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요, 지가 가기 싫으면 아무리 끌어도 안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자고, 집에 가자고 사정을 해도 안 되지. 이 염소들 그 못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오후에 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성경을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돌려드리면 그 성경으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헌신을 판단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침례입니다. 침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오니까 침례 요한은 아주 놀래겠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오시면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저분에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그랬거든요. 뭔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바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뭐냐? 침례를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침례를 받으신 것이지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건 말로 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시험을 꼭, 내 군대에 있을 때 조교 출신입니다. 무슨 조교? 오조교 출신입니다. 오조교가 뭔지 아세요? 50원 보이는 조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된 걸 하는데 얘처럼 하면 안 돼. 그런 시범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걸 시범 조교로 당신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왜 지금 와서 그것을 왜 성령을 하려고 하고, 왜 바꾸려고, 왜 고치려고 하고, 왜 더 잘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더 잘 만들어도 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아주 기를 쓰고 못 쓰게 만들려고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들에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효염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많이 고치지 않아도 한두 줄만 고쳐도 성경은 완전히 그 효력이 상실돼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기차, 대단한 차, 뭐 대단한 비행기도 여러분 뭐 그 부속 다 없어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한두 가지 없으면 그 비행기가 못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두 구절만 뒤집어지면 이 말씀의 효력과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묵묵히 지켜가는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든지 변경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염이 있는
어떤 것들이 없는, 미신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 책이 효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효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지만 시간이 갔지만 내가 자백하는 마음으로 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참 큰일 날 뻔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시골에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경상도 안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저 끝에 그 정남진 완전히 바닷가 쪽까지 내려갔어요. 그까지 내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군대도 가기 전이었어요. 정말이지 말도 서툴지 타양이지. 그런데 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니까 한 일성을 딱 하니까 거기 있던 어린 자매들이 웃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일학교 학생이 날 부르러 왔어. 아침에,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가 붕어 낚았다고 아침 들어오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에요. 왜? 굶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갔더니 붕어를 낚았다면서 붕어로 이렇게 찜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어떤 그 부인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좀 뭔가 찌그러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부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해. 그렇지, 그냥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각오를 단단히 했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 집에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재치를 했대. 부인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밤마다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 부인이 밤마다 전처되시는 분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맨 밤마다 싸우면서 애를 쓰다가 보니까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한 번도 쫓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처방을 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주일학생, 너 성경 있냐? 예, 성경 갖고 왔어요. 그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서 그 부인에게 탁 주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뭐라고 처방을 했는지 아세요? 기상천외한 처방을 했어요. 이 성경을 베고 자세요. 이랬어요. 베고 주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처방 내린 거니까 막 무조건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빼버려서 집에 와버렸어요. 그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요, 그 주일학교 학생이 또 왔어요.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붕어 낚았다고 찜했던 옷이래. 갔어요. 갔더니요, 온 식구들이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뭔 일이 일어났겠어요? 부인이 나왔는데 얼굴이 다른 사람이 돼 나온 거예요. 그래 미는 줄 몰랐네. 전도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 베고 잤더니 밤에 그 칼 들고 온 사람과 싸워서 이제 이긴다는 거예요. 물리쳐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이렇게 고맙게 감사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어린아이가 가서 목회한다고 고생하고 낯선 타양에서 고생하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엉터리 짓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처방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어떤 무슨 묘한 묘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침례를 받을 때 그 물이었던 거예요. 물이 그게 맹물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그 물에다가 축성이란 말 들어봤어요?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면 그 물이 뭐로 변하는가 하면 트랜스포메이션. 뭐로 변하느냐? 거룩한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머리에 부으면 누구라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그렇게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머리가 자꾸 깨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그거 갖다 붓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면은 죽기 전에 어린아이 때부터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아이 유아 세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유아 세례 아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표로 받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침례다 하는 유아 세례, 인펜트 베프티즘, 믿는 자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지,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침례, 이 두 노선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 나온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침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침례는 뭐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붙이는 표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씻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성경에 그 물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그 물을 씻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로 씻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눈이 멀면요 웃겨요. 꼭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그런 경험이 봤어요. 분명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그건 못 보고 옆에 웃긴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군대 이야기, 아니 군대에서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얘들이 비 오는 날 거기서 화투 치는 거예요. 내무반에서. 그러면 이제 순찰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화투 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술판을 옆에다 벌려놨어요. 술판 벌려놓고 그 다음에 막 통닭 갖다가 놓고 막 이렇게 싸려놓고 막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순찰이 일찍 총사령이 들이닥쳤어요. 빨간. 내가 사실은 그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보초 서야 되거든. 가서 그 누가 오나 봐야 되거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보는 보초가 아니고 순찰 오나 보는데 내가 놓쳐버렸어요. 탁 들이닥쳐서 탁 보고는 이분이 뭘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잡아, 우리 절대 술 마시면 안 되거든. 왜 술 마셔?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화투 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엔 그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화투 쳐서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처벌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그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봐야 거기 보이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한번 이렇게 써먹어 봐야지 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웃기는 걸 하나 봤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에서 어떤 분이 그 이제 미사를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하고 지금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미사라면 천주교는 주일마다 뭐가 나오면 설교 제목이 딱 나오고 이제 그 설교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보고 이제 하면 되거든. 근데 제목이 그날은 뭐였는가 하면 이거예요. 영어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는 더 드릴 제사가 없고, 여러분 알죠? 이제는 더 드릴 제사가 없고, 그걸 영어로 하면 No more misa. No more misa예요. 제목이, 영어의 제목이 No more misa. 미사란 말이 제사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보에 들고 있는 책에 보니까 No more misa. 그날 성경 본문이 No more misa예요. 근데 그 위에 써 있는 주보 제목은 뭔지 아세요? Sunday misa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의 미사가 없다는데 왜 썬데이에 미사를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아주
신중한 소원을 가져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주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분의 그 열정과 또 우리 신약교회의 그 신앙, 나같이 어린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의 수양회 때 내가 몇 번 강사로 갔었어요. 그 어른이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나보고 와서 하라 하냐 말이지. 나를 키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침례교회사를 좀 이제 출판을 해라고 그랬는데 내가 출판해가지고 오니까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 모실 때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12년에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살면서 부러운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부러운 거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있죠, 국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리고 가지고 큰 몰 있잖아요. 무슨 몰 같은데, 몰이라는 것이 뭔가 상가, 이렇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 가면요, 깃대를 쫙 높게 만들어 가지고 이만한 전봇대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깃발을 날리는 데 있죠, 조선 반만한 걸 날려요. 바람이 그냥 확 펄럭이는데 그 그림자가 주차장에 멀리서 봐도 큰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감동이 돼요. 남의 나라 국기를 보고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그렇게 흔들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내셔널 앤텀 뭐예요? 내셔널 앤텀, 우리나라 말로 그걸 애국가라 부르잖아요. 애국가, 국가. 미국 사람들의 내셔널 앤텀, 국가는 국가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은 뭐냐? 그들의 깃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국기를. 그러니까 그들의 내셔널 앤텀은 그들의 플래그예요. 플래그 앤텀. 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한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 또 영국이 또 쳐들어왔어요. 1812년에 제가 사는 곳 가까운데 대서양에서 바로 미국 최고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발티모어에 있는 그 해변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발티모어 해변까지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메릴랜드, 체스픽만을 거쳐서 쭉 들어오면 거기 바로 그 발티모어에 있는 해변까지 오는 거예요. 그 옆이 바로 워싱턴 DC고 이쪽은 필라델피아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 요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요새 이름이, 그때는 이름이 없는 요새였는데 나중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스캇 키라고는 요새였어요. 스캇 키. 웬일인가 하면은 그 요새 위에다가 미국 성조기를 탁 날리고 미국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키려고 깃발을, 거기 부대원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기. 그런데 그날 밤에 영국 함선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함선들이 그냥 함포를 거기다 포탄을 근데 그 함선에 미국 기자 한 사람을 포로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함선에다가 붙들어 놓고 밤새도록 그 요새에다가 포를 쏘는 거예요. 포연이 자욱하고 밤새도록 성광이 번쩍번쩍 하는데 이 기자는 혹시 그 요새가 함락됐을까봐 배 안에서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근데 아침이 됐어요. 이제 그 포화가 멈추고 포연이 바람에 날려가고, 그리고 아침 안개가 햇빛에, 그 사람의 말에는 아침 광위가 빛나니까 그 아침 안개가 다 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관심은 뭔가? 저 다 깨져버린 그 요새에 세워놨던 깃발이
여전히 휘날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봤어요. 봤더니 찢어진 깃발이 여전히 아침 햇빛에 비치면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막 글을 써서 시를 지은 것이 바로 미국 국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보이는가? 새벽 여명에 우리가 그리 환호하던 그 성족이 간밤의 치열한 포화 속에도 요새 위에 여전히 나부끼는 저 깃발, 우리의 깃발이 아니냐? 간밤에 자결하던 포화를 이기고 너희들이 저 깃발을 지켰단 말이냐? 그 깃발이 여전히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과 용감한 자들의 고향 땅에 Home of the brave, Home of the brave, 용감한 자들의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나서는 용감한 자들의 고향 땅에 그 깃발이 흔들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깃발을 지켰단 말이냐.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물어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피로 지킨 그 깃발이 지금도 당신의 마을에 펄럭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온 주님의 그 교회의 깃발을 이 교회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이 깃발 하나 보여주세요. 깃발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 깃발은 모라비안 깃발입니다. 모라비아는 1400년경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분들이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알프스 산 계곡에 숨어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미국으로 유랑을 떠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살던 곳 노스캐롤라이나 윈스턴셀럼이라는데, 윈스턴셀럼에 가면은 이분들이 한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이 깃발이 크게는 많은 모라비안 교회 위에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400년경에 체코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지켜나왔던 깃발입니다. 140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600년 전부터 지켜온 이 깃발이 지금도 저들의 교회 위에 펄럭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아멘. 다짐합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주님의 교회의 지계석, 어린 양의 깃발이 여전히 대한의 땅 대구에 이 교회 위에서 펄럭이고 있습니까? 지금도 펄럭입니까? 그 깃발이? 두 번째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신자의 침례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대구 성서 침례교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이 귀한 대구 성서 침례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아서 주님, 우리는 연륜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9년 동안 여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그때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을 때 하신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 원형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위하여 피땀 흘리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주인호 목사님, 그리고 원로 집사님들, 그리고 심호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를 주님께서 오늘 다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금대접 위에 저들의 눈물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저들에게 잘했다 칭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다름질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세우신 당신의 목자 이동수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이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고,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 그대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오늘도 저희는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교회에 오신 것, 왜 초대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했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아직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찬송을 멈추시고 다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침례를 지켜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신실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서 주님 드디어 오시면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지켜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 흘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본에 따라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교회들도 변하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이 침례의 모습을 저희가 변질시키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의 교회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주인호 원로 목사님, 또 사역자들, 원로 집사님들,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왔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